인도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죠.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좀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잘생겼다고 인기가 있고 못생겼다가 인기가 없고, 그렇죠? 능력이 뭐 출중하다고 인기가 있고 좀 부족하다고 인기가 없는 건 아니죠. 인기의 좀 척도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예전에 신해철이라는 고 신해철 가수가 어디서 나와서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엔 여러분들 뭐 이제 키가 크고 좀 날씬하고 팔다리도 길고 얼굴도 좀 작고 이런 부분들이 좀 뭐랄까 미남, 미인 약간 이런 쪽으로 가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아니야 20살 초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키 큰 사람이 조금 열성인 시대였어요. 키만큼은 좀 멀때같이 키 크고 싱겁다, 오히려 좀 키가 좀 적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인기도 많고 주변에서 더 보편적인 시대가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사실 서양 배우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안 나눠지죠. 우리가 잘 아는 뭐 탐 크루즈 같은 세계적인 배우는 키가 참 작아요. 키도 작고.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도 혹시 그 영화 아세요? 백투더 퓨처 시리즈? 예, 그 영화의 주인공인 마이크 제이 폭스라는 그 배우도 우리 어렸을 때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았었던 배우인데, 그 배우 역시 키가 제가 알기로 아마 탐 크루즈만 할 거예요. 굉장히 작은 키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우리나라의 배우들도 뭐 키가 크고 얼굴이 작고 뭐 이런 배우가 인기가 많았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좀 평범해 보이지만 뭐 얼굴이나 많은 부분들이 조금 특이하거나 좀 특출난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많고, 어떤 좀 주류를 탔던 사람들, 예를 들자면 지금 딱 생각이 떠오르는 게 정준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예, 사춘기 맞나? 사춘기라는 성장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되면서,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저런 친구가 드라마의 메인 주연이 됐을까? 왜? 우리 어렸을 때는 꼭 엄청 잘생겨야지만 드라마의 메인 주연이 되는 건 아니었지만, 정준은 그때 당시는 좀 아니었어요. 왜냐면 정준도 이렇게 푸근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가 주인공이 되면서 사실은 평범하고 보통 우리들에게도 공감도 주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지금 오늘 말씀 서두에 인기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냐면,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좀 인기가 있는 편이셨어요? 아니면 뭐 그냥 평범했어요? 아니면 인기가 좀 있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학창 시절이나 시기를 좀 보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자, 내가 좀 뭐랄까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 있어요, 분명히. 또 반면에 내가 좋아하고 끌리는 사람의 부류들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괜히 그게 꼭 뭐 외모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얘기를 좀 하고 관계를 맺다 보면 성격적인 부분이나 어떤 좀 기질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나랑 좀 잘 맞고, 나하고 좀 소통도 잘 되고 이런 사람들 좀 좋아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곁에 두고 싶어 하고, 반대로, 좀 안 맞아. 그냥 안 맞는 거에 말 그대로 안 맞아. 얘기만 했다 하면 서로 좀 이렇게 대립이 되고, 서로 의견도 좀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그러면 뭐 꼭 싫어지는 것보다는 피하게 되죠. 굳이 자주 만나려고는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오랫동안 가장 길게, 가장 깊게 만날 때마다 늘 반갑고, 기쁘고, 좋고, 늘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은데도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얘기가 또 창출되는 것이 저희 대학 동문들이거든요. 특히 제가 이제 단국대학교 99학번인데, 음악대학. 저희 단국대학교 99학번, 저희 성악과 동기들. 총 19명이에요. 원래는 남자 10명, 여자 10명인데, 여자 친구 한 명이 학교 입학하자마자 자퇴를 했어요. 왜 자퇴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두세 달 동안 계속 출석을 부르면, 자퇴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두세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출석부에서 제외가 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특이하게도 저희 학번이 19명으로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 지금 그 19명 중에서 한 7명 정도는 중간에 전공을 바꿨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뭐 교육 쪽으로 간 친구도 있고,
완전히 다른 뭐 공학이나, 상담 쪽으로 이렇게, 전공을 바꿔서 다시 대학을 들어가거나 한 친구들도 있고, 지금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친구는 2명, 네, 저희 동기 중에 딱 2명이 지금 유럽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뭐 합창단 생활을 하거나 국내에서 활동하거나, 또 저처럼, 저도 그러네요. 근데 저는 어떤 졸업은 하고 나서 이제 비전이 바뀐 케이스니까, 저처럼 이렇게 졸업은 했는데, 음악과 관련되지 않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친구들이 거의 반 이상이고, 실제로 19명이 졸업했지만, 그때 배웠던 그 성악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자신의 비전을, 자신의 직업을 이어가는 사람은 대략 한 4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명 정도.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 지금은 직업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지고 기준도 달라졌지만 1년에 많으면 한 2-3번, 적어도 한두 번은 꼭 보는데 이렇게 만나면 언제나 그때 얘기예요. 20여 년 전 학창시절의 얘기. 언제나 반복되는 이야기. 근데 늘 재밌고 기쁘고.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건 똑같은 얘기 속에서 알지 못했던 얘기가 하나씩 튀어나옵니다. 그런 얘기. 아니, 그때 그랬어?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우정을 또는 사랑을, 관계를 펼쳐나가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서로 이렇게 기준과 방향이 같고 한편으로는 서로 공감해주고 당연한 거겠지만 서로 소통도 되고 늘 만날 때마다 어색하지 않고 어제 통화했는데도 뭐 오늘 내일 통화해도 늘 기쁘고 반가운 사람, 뭐 어떤 그런 좀 기준이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싫어하진 않지만 좀 제가 피하고 웬만하면은 꼭 가야 되는 게 아니면은 만나는 걸 좀 꺼리는 사람도 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만날 때마다 이렇게 트러블이 생겨요. 누가 트러블의 메이커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그 자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쁘지 않은데 끝날 때는 언제나 좀 안 좋게 끝나고 좋지 않게 끝나고 예전의 얘기를 끄집어 오는데 그 예전의 얘기 가지고 또 싸움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 대해 관계나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판단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뜻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방향과 기준은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인기가 있다, 없다, 아니면 나의 인생은 어땠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어떤 부류, 내가 좀 피하고 싶은 사람의 부류를 결정할 때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인정될 만한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잠깐 올려주시겠어요? 말씀 처음으로. 네, 1절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라. 아멘. 자, 욥기 저자가 욥기를 시작할 때 1장 1절에서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일단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사람 이름으로 성경책에 정해진 게 몇 권 있어요. 우리 초반에 보면 룻기가 있고요. 그리고 에스더기도 있고요. 뭐 그 뒤에 이제 선지서들은 다 그 선지서의 이름들이니까. 근데 이 욥이라는 것도 역시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욥기라고 이렇게 정해집니다. 근데 이 저자가 우스라는 곳, 뭐 우수가 어딘지는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냥 동방 어디라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말씀 속에 동방에 으뜸가는 훌륭한 자다. 개역개정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라고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건 동방 어딘가에 있는 우스라는 땅에 살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흠이 없어, 온전해, 그리고 정직해,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한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4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 개역개정 예전의 성경에선 흠이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보는 세번역에선 온전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온전했어, 정직했어, 하나님을 경외해, 악을 멀리해. 자, 그 다음 2절부터 뒤에까지는 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의 스라의 자녀는 몇 명이 있고 그가 가진 재산의 규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소유한 재산은 이렇게 돼. 좀 넘겨주실까요? 한 칸만. 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딸들과 아들들이 주변에서 보통 때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부분을 지는지 약간 아주 짤막하게 소개를 해요. 엄청난 부자니까, 뭐 요즘도 사실, 저렇게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 우리는 이제 극동이니까, 그럼 극동에 제일 가는 부자 누군가 있겠죠? 그 자녀들이 뭐 일하겠어요, 여러분? 그쵸? 뭐 일도 하고 아니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도 그 놀고 먹고 즐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사실. 우리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뭐 시대가 다르다고 해서 별반 차이는 없어요. 물론 노는 방법과 방식과 주변의 환경은 좀 달라지겠지만, 어찌됐건, 동방에서 제일 가는 저 으뜸 가는 부자 욥의 자식들, 아들과 딸들이 그들의 생일이 되면 제각기 모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들이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생일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아멘. 성경에서 여러분, 먹고 마신다의 의미는 지금 우리처럼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음료를 마신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만 동시에 즐겼다 또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방탕하게 흥청망청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어의 해석은 그래요. 근데 자, 그의 아들들, 욥의 아들들, 이 욥이 우수라는 땅에 살고 있는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며 산 정말 훌륭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복을 받았겠죠.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 부자인 동시에 훌륭한 자로서 저자는 그렇게 소개해요. 근데 그의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과 딸들이 그 아들들이 각자 자기의 생일. 자, 각자 자기의 생일이면은 아무리 못해도 2달에 한 번씩은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2달에 한 번씩 자신의 누이 동생 3명까지 함께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대요. 뭐 매일 뭐 어찌됐건 잔치를 베풀면서 먹고 마시고 함께 청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5절에 보면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욥이 언제나 그럴 때가 되면 다음날 그 자녀들을 불러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혹여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지었을 죄악이 있을까봐, 그건 욥의 생각이에요. 있을까봐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 죄사함을 해 주십사 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의뢰 욥은 늘 그렇게 하는 사람, 그것이 욥이라는 사람의 인격, 욥이라는 사람의 신앙, 욥이라는 사람의 방향이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욥기는 사실 이 성경 안에 굉장히 신비로운 책 중에 하나예요. 정말 욥이라는 인물이 존재했을까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아니면 그저 그때 당시에 동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어떤 하나의 전설인데, 이 전설적인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을 믿는 우리들에게 본이 되고 또 길라잡이가 되고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니까 성경으로서 채택하면 어떨까 하는 어떤 그런 기준 안에서 성경에 들어온 건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욥이라는 인물도, 이 욥이 살았다는 우스 땅도, 이 욥기의 모든 전반적인 내용도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욥기를 좀 아세요? 내용을 대충? 전혀 모르셔? 욥의 내용 전혀 몰라요? 욥은, 자, 한 장 넘겨볼게요, 여러분. 넘겨주세요. 네, 자, 하루는, 신기하죠?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욥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에 누구도 함께 했다고요? 사탄도 함께 했대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아니, 감히 어디 사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그 천사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와서, 아니, 와 있는 것도 웃기고,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야, 너 어디 갔다 왔니?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다 왔어? 물으니까 사단이 얘기해요. 하나님, 땅을 이리저리 두루 다녀보고 왔다. 응? 그러자 하나님께서 좀 약간, 뭐랄까,
좀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문맥으로 질문하세요. 여호와께서 읽을게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다. 예,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셨대요. 그래? 세상은 두루 돌아다니고 왔어? 그럼 너 욥을 받겠네. 너 내 종 욥을 받지. 그러자 여러분, 저자가 설명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똑같이 하세요. 욥에게. 네가 본 그 욥이 어떻든 온전하지, 정직하지, 하나님을 경외, 나를 경외하지, 그리고 악을 멀리하고 있지. 자, 오늘 저자는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는 흠이 없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한다라고 소개했는데 단순히 그게 저자의 뜻만이 아니라 저자의 의견만이 아니라 8절에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똑같이 그 욥을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래 세상을 돌아다녔어? 내 종 욥을 살펴봤겠네? 어떠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또 있었냐? 엄청나지, 끝내주지 사단에게. 자, 그 이후에 욥의 내용은 그래요. 사단이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에게 건강과 그에게 엄청난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주시니 그가 당연히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손을 드셔서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그를 나락으로 떨구신다면 그는 바로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허락하죠. 오케이, 알았어, 내가 너한테 허락할게. 다만 그의 몸에는 절대 손대지 마. 사단이 떠나갑니다. 순식간에 동방 제일 가는 부자였던 욥이 모든 재산들이 다 기근과 주변 국가의 침탈과 약탈로 인해서 다 사라져요. 종들도 다 죽고. 그러니까 갑자기 동방에 제일 가던 사람이 그냥 알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저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릴 뿐이다.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이 너 그거 다 뺐으면 욥이 나를 비방할 거라며. 안 하잖아. 너 어떻게 생각해? 사단이 얘기합니다. 그가 아직 온전해서 그렇다, 몸이. 하지만 하나님이 이번에 그의 몸을 치신다면 그가 기필코 분명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주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맡깁니다. 오케이, 내가 욥을 너에게 맡기면 다만 그의 목숨은 건들지 말아라. 욥이 떠나간 후에 사단이 떠나간 후에 욥의 몸에 정말 엄청난 종기가 납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냐? 돌멩이로 그거를 긁었다고 해요. 얼마나 간지럽고 힘들었으면 계속 긁었다고 해요. 그러자 그의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그럴 거냐?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당신도 불평불만을 해라. 아직까지도 당신 그 모든 재산 뺏겨 자녀들도 죽었어요. 10명이 다. 자녀들도 다 죽어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이제는 네가 진짜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죽을 지경에 피부병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왜 아직까지도 그렇게 경외하고 경배하냐? 그러자 욥이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 답답한 친구야. 당신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구나.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란 건 여러분, 멸망을 받을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어긋나 가는 사람들을 다 두루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자네도 이렇게 어리석은 여인들처럼 얘기를 하냐? 응?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그분이신데 내 생명을 가져가실 수 있는 것도 그분 아니시냐? 모든 것이 다 그분께로 왔는데 고작 이렇게 좀 받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굳이 왜 그분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겠느냐? 왜? 나에게 이런 심판을 주실 수 있는 분들도 그분이지만 나를 끝내 구원하실 분도 유일하게 그분이시지 않느냐라는 어떤 신앙의 도전도 되고 내가 과연 그 똑같은 위치에 있다면 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지금도 나에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고백을 욥이 합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욥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3장에 보면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해요. 욥은 절대로 입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비방하는 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 하나님께 직접적인 불만을 표현하진 않아요. 다만 정말 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속되다 보니까 욥이 자신의 태어난 날 저주합니다. 아, 차라리 그날이 없었다면, 나를 잉태했었다는 그 기쁨 날이 차라리 암흑으로 들어갔다면, 내가 태어나는 순간 내가 그냥 죽어버렸다면,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사산이 돼서 아예 내가 빛을 보지 못했다면 지금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없었을 걸.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세월을 내가 겪지 않아도 됐을 걸. 이런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끝내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 대체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제가 무엇을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했습니까? 알려주신다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신앙적인 불만 또한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그 친구들, 평소 때 잘 지냈던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좋지 않은 일을 당했다는 걸 듣고 그에게 찾아옵니다. 멀리서 이렇게 욥을 바라보는데 욥인 줄 몰랐어요. 왜? 너무나 비참해서. 그러면서 그 세 친구들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욥기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네가 이러한 벌을 받았겠느냐? 왜 네가 이러한 지경에 처했겠느냐? 하나님이 아무런 죄도 없는 자에게 심판을 내리신 걸 네가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 무언가 네가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욥은 아니,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정직했고 온전했고 늘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을 멀리하며 살았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긴해요, 여러분. 저자도 얘기했고 8절에서 하나님도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근데 나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걷어가 주셨으면 좋겠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까? 자, 재산이 없어진 것도 굉장히 큰 아픔이죠. 뭐 욥이 물론 책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욥의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부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욥이 정말 자수성가해서 엄청난 부를 모았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어찌됐건 욥이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을 멀리하며 살았기 때문에 본인도 열심히 일을 했겠지만 거기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 더해 주셔서 동방에 으뜸가는 훌륭한 자라 칭함을 받고 부자가 된 것이었겠죠. 근데 하루아침에 날벼락같이 자신의 종들도 다 죽고 옆에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재산을 다 약탈해가고 집이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아들, 딸이 모조리 몰살을 당하고 그거에 부족해서 얼마 후에 정말 이 차돌 같은 걸로 박박박박 피가 날 정도로 긁어야 그 간지러움이 해소될 정도의 엄청난 종기가 나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자신을 비방하고 그 와중에서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저 나는 하나님을 경배할 뿐이다라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던 욥이 비로소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사건, 그리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과 대립을 하는 그 대화의 일련의 이야기들. 혹시 인생을 사시면서, 삶을 사시면서 언제가 제일 힘드셨어요? 힘든 날이 어떤 순간,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리고 혹여 그 힘들고 어렵게 하는 도구가 뭐였어요, 혹시? 매체가. 맞아. 사랑? 사람.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돈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욕심일 수도 있죠. 한편으로는, 늘 생각했었던 것은, 욕심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죠. 나는 욕심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자, 욕심이 잉태해서 뭐를 낳아요? 들어보신 적 없어요? 성경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성경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욕심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죠.
금메달이 아니면 아쉬워해요. 참 신기해요. 왜 금메달이 아니면 아쉬울까요? 왜 꼭 금메달이어야 되나요? 올림픽에 나가는 것 자체도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각 나라에서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나가요. 물론 최근에 우리나라 그 축구협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건들, 또는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의 사건들을 보면 아직도 여전히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최고의 선수들이 나갑니다. 그 세계에서 모인 최고의 선수들이 경쟁해서 금메달을 따도 기쁜 일이지만, 메달을 혹여 못 딴다 할지라도 그것이 서로 박수 쳐주고 인정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또 더 나은 어떤 결과를 알 수 있고 내가 더 노력하고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스포츠 정신인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금메달을 따면 좋아하는데 은메달이나 동메달 따면 아쉬워하고 뭔가 폄하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 좀 민족들에 있어요. 가까운 나라인 일본만 하더라도 안 그렇거든요. 동메달만 따더라도 정말 금이환영이 되고 기뻐하고 정말 국민 영웅으로 떠받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한 10여 년, 20여 년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 메달 딴 걸로 박수 쳐주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스포츠 해설을 하는 해설이나 캐스터들 입에서도 나와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요즘도 그 아쉽다라는 게 나와요. 아쉽죠, 당연히. 조금만 더 했으면 딸 수 있었던 걸. 아니면 어떤 좀 심판의 애매한 판정 때문에 밀려난 여러 가지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면서도 압도적으로 금메달을 땄었던 선수도 있었죠. 그것이 바로 우리 양궁 대표들 또는 남자 사부로 펜싱 대표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모든 게 다 욕심. 제가 여기서 욕심을 왜 얘기하냐면, 사람은 다 기준과 방향이 있어요. 자기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지금 이 예배당도 저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과분합니다. 왜냐면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예배당도 못 채워요. 사실 주의 종의 역할은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양들을 잘 인도하고 그 양이 안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양은 눈이 나빠요. 귀가 밝지요. 그리고 양은 오로지 자신의 주인의 목소리에만 경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을 잘 주인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한 7, 8명 정도를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나의 그릇이며 나의 역량이라고 생각하시기에 아직은 여러분들 정도의 숫자를 저에게 허락하시지만, 제가 좀 더 성장하고 믿음이 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좀 더 부합하는 행동, 오늘 욥이 평가받았던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이 4가지의 요건에 맞는 사람으로, 종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더 많은 양들을 저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내가 나가서 뭐 돈을 쓰고 전단지를 뿌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난 설교를 내뿜는다고 해서 성도들이 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고, 목회를 해온 모든 선배 목사님들, 훌륭하신 신학자들의 동일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나아가서 전하고 전단을 나누고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을 하고 또 모든 여러 가지 노력과 역량을 쏟아붓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욥이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저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성경 말씀으로만 보면 왜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받은 거예요? 사단과의 거래잖아. 사단과의 게임이었잖아요. 사단한테도 어디 갔다 와? 주님, 세상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 왔다. 여러분, 세상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 왔다라는 건요, 그냥 세계 일주하다 왔어요가 아니에요. 넘어뜨릴 만한 자, 내가 집어삼킬 만한 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는데 내가 조금 찔러봤을 때 그 유혹에 홀라당 넘어올 사람, 그 사람들을 살펴보고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밑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내 종 욥을 잘 살펴봤겠구나.
어때? 기가 막히지? 야, 솔직히 내가 만든 사람이지만 내가 그동안 수천 년을 살면서 내가 만들어놨고 창조한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 욥만큼 정직하고 온전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아마 욥한테 손톱만큼도 어떠한 나쁜 점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야. 그러자 사단이 그 뒤에 궤변을 늘어놓죠. 하나님이 잘 해주니까 그런 거다. 다 빼앗으면 욕할 거다. 근데도 욕을 안 했어요. 건강을 치시면 욕할 거다. 근데도 욕을 안 했습니다. 그 뒤에 사단은 사라져요, 여러분. 사단은 딱 거기까지만 나타나요. 그 뒤에 사단은 사라집니다. 욥기에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욥의 모양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자,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법 없이 살아도 될 만큼 나는 나름대로 정직했고 온전했고 그래도 내 현재의 직업과 직장과 내 사업장 안에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했고 또 그래도 나는 악을 멀리했고 내 자녀들에게도 내 친구들에게도 그런 나쁜 것들 그런 것들은 안 가리켰고 나 역시 그런 걸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주실까? 왜 이런 병이 나한테 왔을까? 난 담배도 핀 적이 없고 술도 먹은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폐암이 왔을까? 왜 나에게 간암이 왔을까? 주변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욥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생명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그분이에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분도 그분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순식간에 빼앗아 가실 수 있는 분도 그분이에요. 욥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고요. 동시에 그것을 인정하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단과 이 엄청난 거래를 하시는 데 있어서 추호의 망설임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욥을 아셨기 때문에. 욥을 믿었다? 속으로 욥 나는 너를 믿는다. 야 사단이 지금 나한테 이런 거래를 하자 그랬는데 너 홀라당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인간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나는 내 남편을 믿지. 아 나는 내 부인을 믿어. 나는 내 자녀를 믿어. 아 내 30년 지기 친구를 나는 믿어.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진짜 혹여라도 근데 하나님은 사단의 이 거래의 이 제안을 받으시면서 단 추호도 욥에 대한 의심이 없으셨어요. 욥이 무너질 거다,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욥이 혹여 그런 일을 당하고 나를 원망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어차피 네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병마에 시달리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헤맨다 할지라도 어차피 너를 고쳐주고 만져주고 너의 생명을 구원해줄 사람은 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여러 가지 관계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욥을 괴롭혔지만 욥은 끝끝내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자신에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하나님 원망 많이 했어요. 예전에 빚더미에 앉았을 때,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노래가 잘 되지 않을 때, 주변에서 여러 가지가 막힐 때 전 하나님 원망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이러시냐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새벽 예배를, 수요 예배를, 금요 예배를, 주일 예배를 제가 학교는 빠져도 예배는 빠지지 않았고 제가 친구들과의 회비는 좀 가끔씩 조금 내더라도 주님께 바치는 11조나 헌물은 제가 한 번도 속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제가 친구들과 놀러 가는 건 안 놀러 가도 교회에서 가는 수련회는 빠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의 인생을 이렇게 좀 막으십니까?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저는 원망 많이 했거든요. 근데 끝내는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분의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애기들은 뭐 배웠어 오늘? 얘기해봐.
응? 욥에?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욥에 대해서? 오늘 주제가 뭐야, 배운 게? 크게 얘기해봐, 괜찮아? 어? 어. 어. 응. 잘못 알았지? 맞아요. 욥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욥의 마지막엔 욥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신비로웠다. 자, 저는 참 이 저자의 표현이 신기해요. 왜 신비롭다라는 말을 썼을까? 전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그런 걸 겪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야 하는지. 이게 아니었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주님, 내가 이 욥기의 저자, 하나님, 이거 욥기의 저자가 나를 이렇게 표현했다. 흠도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하고. 근데 8절에서 하나님도 저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나한테 닥친 이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됐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됐다.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가 겪었던 일련의 일들이 저에게 너무나 신비로웠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비롭다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자기에게 닥친 그 모든 일들이 불만, 불평, 아픔이 아니었어요, 욥에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셨을까? 고민한 거야, 욥도.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욥이.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고 이러한 부분, 이 역경과 힘들고 고난을 주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을 텐데, 오묘한 섭리가 있을 텐데. 그래서 욥은 신비로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의 한계된 머리로, 저의 엄청난 지식으로 주변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답이 안 나오더라. 근데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주님을 머리로만 생각했던 것 같다. 근데 제가 비로소 주님을 이제 맞대어 눈으로 본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세요. 당연히 건강을 찾아주시는 것도 당연한 거고, 욥의 재산을 그 전보다 2배로 돌려주시고, 욥이 그 이후에도 오랜 세월을 살면서 아들과 딸을 또 낳고 풍족하게 사는데 동방 어디에도 욥의 자녀들처럼 잘생기고 아리따운 여인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마무리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왜? 그것은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왜? 하나님을 비방하게 만들려고. 우리의 입술로 통해서.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불평이나 불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언가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욥이 받았었던 이 은혜처럼 어찌보면 더한 은혜, 더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아이들이 정말 잘 듣고 왔어요. 욥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이겨냈기에, 참고 인내했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지 않았기에, 그건 뭐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랬기에 여러분, 이때도 이미 동방 최고의 부자였대요. 근데 그거보다 2배가 더 된 부와 명예와 자녀들을 다시금 선물해 주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온전하게 승리하시며 이겨나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 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하나님께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이러한 신비로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욥이 받았었던 그 큰 상급을 우리 또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의 길로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